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양 예배 시간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 예배자에 대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이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찬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전 말씀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를 세우는 거였어요. 예배.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그 성벽의 시작이 양문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제사 제물이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여러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붙들어야 할 여러 가지 본질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하는 것들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 가지만 붙잡아라 한다면 그게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예배가 살아야만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교제도 필요하죠. 코이노니아 교제도 필요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필요하고, 양육과 훈련도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도, 복음 전하는 것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중심을 아울릴 수 있는 한 가지가 바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날 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할 때 전도와 선교도 힘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항상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님들 한 번쯤 무너진 예배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너져 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졌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사모함이 식어지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 은혜도 식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식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기도하기가 어렵고, 말씀도 별로 보기 싫고, 그리고 이 세상의 욕심과 염려 가운데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사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뭐냐면 다른 부분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8월에도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었죠. 예배 회복, 말씀 회복, 기도 회복. 여러분, 이 예배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예배하는 자들이 어떤 건물에 모여 있는지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 창세기를 보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물을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물에 연락하셨죠? 속으로 대답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벨의 제물에는 연락하셨어요. 가인의 제물에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에 연락하지 아니하시는가? 이것은 뭐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제물을 드리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벨 자체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그 아무리 화려한 제물을 드린 듯 가인 자체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것의 정확한 뜻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제물 자체가 아벨이었다라는 것이고 가인이 드린 제물 자체가 가인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화려한 것을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삶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받으신 예배의 삶이 누구의 예배였습니까? 아벨의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갖고 나오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자체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진 정확한 근본적인 이유는 모릅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근거를 보면 이 히브리서의 그의 믿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아벨이라는 삶의 중심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치열한 싸움이 아마 아벨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항상 기억했을 겁니다. 이 믿음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매 순간마다 이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믿음의 고백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제게 복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정말 연약합니다. 정말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신을 아는 이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있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찬양을 부르지만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나의 입술로만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해당하는 말씀처럼, 나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예배, 이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예배 가운데 함께 이따 기도해야 할 첫 번째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과 삶, 이 모든 것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두 번째 이 예배자는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예배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참 직업이 많죠. 목자, 목동이었다가 왕이었다가 시인이었다, 뭐 음악가, 뭐 직업이 참 많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경에서 제일 닮고 존경하는 인물 중에 1위가 다윗이더라고요. 다윗. 제일 닮기 싫은 인물이 욥이더라고요. 욥. 욥을 존경하지만 욥처럼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나 봐요. 그런 통계를 보면서 그렇죠. 다윗은 참 밑에서부터 위로 너무 화려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지금은 그래도 이스라엘 그 국기도 다윗의 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윗 왕국, 정말 혈통 있고 정통 있고 본받고 싶은 믿음의 선진이죠. 이 다윗 왕이요,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은 지위를 가진 왕이om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자신의 체면보다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그 모습이 사무엘하 6장 14절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 그러니까 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라는 정확한 뜻이 뭐냐면 이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잖아요. 체면, 전통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껏 춤을 출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다윗은 알았죠. 자기가 비록 왕이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진정한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이 모든 것이 그냥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이 다윗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어드리면서 고백하는 게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자기의 관, 옛날에는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상급, 능력, 위치를 상징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11절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드리며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24장로들이 자기의 모든 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나의 영광도 나의 권리도 나의 인생도 모두 다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을 내어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 베일 안에 감추어진 내어놓지 못하는 꼭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다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잠깐 안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빼고는 다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경계 가운데, 마음속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내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인생의 결정권을 내가 붙잡고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근데 이것만큼은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내려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배라는 거예요. 그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자신의 것의 전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고집도 내려놔야 하고요.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놔야 하고요. 내가 사랑하지 못함도 내려놔야 하고, 숨겨둔 죄도 내려놔야 하고, 내 안에 있는 감춰진 상처와 분노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작은 하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 내려놓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를 어떻게 드리래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뭐냐면 희생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돼야 하냐면, 한 주간의 예배가 삶의 자리를 살다가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희생을 통해 예배를 준비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밖에서 내 마음대로 주도권을 내가 잡고 내 힘과 내 의지대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산 제물이 되려면 우리는 그것들을 희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준비가 주일만 딱 드리는 예배가 준비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 문 밖에 나가 내일부터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 살아있는 희생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막 세상에 살다가 힘들고 지치니까 잠깐 정화하기 위해서 옷을 빨라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치열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는 겁니까?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부터 집에서부터 그 제물을 키워요. 그 제물을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것까지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그냥 주일날 교회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삶의 자리에서 주도권도 내어드리고, 삶의 자리에서 내 고집도 꺾어야 하고, 내 자존심도 버려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욕심과 결정권들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뭐냐?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렸다면 사실은 찬양의 고백대로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치열한 삶의 자리를 살아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이것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행하고 살아내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한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24장로가 자신의 관을 내어놓았듯이 여러분 우리도 내려놔야 할 우리의 관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저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내려놔야 할 관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알아요. 내가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지. 근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정말 하나님의 왕되심을 높이며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자로 이 한 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나눕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죠? 네?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아벨의 예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예배자였죠?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예. 잘 집중하셔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형통하고 잘 될 때, 뭔가 내 기도대로 기도 응답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좀 자연스럽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항상 위기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그 믿음의 진가가 발휘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이 버팀목이에요. 버팀목. 내가 믿음이 크다 작다는 사실은 사람이 그 믿음을 움켜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버팀목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진정한 믿음의 진가는 여러분에게 풍랑이 불어봐야만 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버팀목이 얼마나 견고하고 커진가.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더욱더 붙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내일이 아니고 다른 믿음의 성도님들이라면 좋은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잖아요. 괜찮다고, 권사님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런데 그게 내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일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이 선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 이것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없어도 너무 없다. 너무 없어요. 맨날 뭐가 있다고 하는 게 다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참 하박국이 감사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그 다음 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게 하박국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그냥 우리는 보면 하박국 대단하네 이게 아니라 이 하박국의 위대함이 뭐냐면 문제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믿음입니다. 이 위기를 이기는 예배자, 이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상황이 좋을 때만 찬양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구원하심의 기쁨을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두운 터널 가운데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사방이 막힌 것 같고 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는 그 순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한다고 문제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문제 해결 사라지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예배와 그 기도와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승리에 대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과 죄와 어둠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진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신, 승리하신 그 싸움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 이 한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첫 번째 어떤 예배자요? 방송실 너무 친절하시네요. 두 번째는 어떤 예배자요? 훌륭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이 한 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